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분도 많은데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또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겨울 보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떠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떠난다는 건요, 굉장한 용기와 또한 이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소굴에서 나를 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중력과 같은 그 사로잡은 힘으로부터 우리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부모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떠나면 보여주겠다,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떠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목적지고 약속이 아브라함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7가지 약속이 있어요. 떠나면 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이라는 건 단순히 수적으로 큰 게 아닙니다. 존귀함의 크기, 또한 그 인생의 그러한 그 고귀함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묶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데 이 복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이례적인 복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주는 복을 떠나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요, 유명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요즘에 75세는 뭐 젊은이죠, 젊은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75세는 송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면 온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들도 없어요, 지금. 자식 하나, 딸도 없어요. 아브람이란 이름은요, 동네의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전 세계 아버지가 되겠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브라함하고 의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브라함은요, 세상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고귀하게 살아갑니까? 네 번째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하면 우리는요, 복의 수혜자를 생각합니다. 복은 받는 거지 복이 되는 것은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도 나오지만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부자는 소유를 쌓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많이 쌓여진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쌓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수십조 원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1원도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건 네가 이 땅에 쌓은 복이고 다 썩어질 복이고 하늘에서 계산하는 복은 뭐냐면 나눠주는 복이에요. 내게 주신 복을 나눈 복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이 땅의 유산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소유하지 마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요 저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는 이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호수입니다. 갈릴리도 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충만한지 몰라요. 사해는 데드시라 그래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축척만 하고 소유만 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 외에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흘려보내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콩 하나도 반쪽도 나눠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는 뭐냐? 소유 공동체가 아니고 또한 이 복을 이렇게 축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또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운동이 기독교인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기독교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나 안에 내 집 안에 그냥 남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의 재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나눠주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북한 동포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그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될 때 주는 5번째 복이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을 축복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겠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셔야 돼.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는 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도 축복해야 돼. 여섯 번째 복은 뭐냐면, 여섯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냐면,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해꾸지를 해도 눈 깜빡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욕되게 하고 저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진정한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로 서 있을 때요, 교회를 위협하거나 교회를 저주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 당당함으로, 그 자신감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약속은 뭐냐면, 땅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중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북한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아프리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떠나는 인생을 통해서, 버리는 인생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 가지 복, 일곱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첫째, 뭘 떠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란에서 떠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가 떠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아브라함이 살 때 떠나라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시날 평화입니다. 시날 평화. 시날 평화는 수메르 문명의 수도, 거기가 우르예요. 시날 평화에 뭘 지었죠? 시날 평화에 살던 사람들이 큰 탑을 지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탑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시시한 동네가 아니에요. 산간 벽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기술, 벽돌을 구울 수 있고 역청을 가지고 고층 건물, 90층, 90m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정말 좋은 땅이고 번화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복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복받을 수 없는 곳.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살기 좋고 돈 벌기 쉽고 그러한 부요해도요, 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라면 즉시 떠나야 돼요. 왜 그런가? 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인가? 창세기 11장 4절 지난주에 말씀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의 문화, 바벨탑을 쌓은 이 시날 평야의 사람들은요, 첫째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영혼의 반역이 가득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스스로 망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스스로 이 말하는 자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한 도시예요. 철저하게 망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친척이 뭐냐면, 지금은요, 사회 구성이 직업 단위로 돼 있고 종교 단위로 돼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는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친척 단위로 돼 있어요. 부족 단위로 돼 있습니다. 부족 안에 있을 때 뭐가 확보가 되냐면요, 사회적 보호망이 확보되어 있고 경제적인 협력 구조가 있고 집단끼리 살 때 이 보호가 안전이 보장된 것이 이 씨족, 그러니까 친척들 안에 사는 거예요. 친척 안에 살면요, 이 텃세가 인정되는 곳,
친척 안에서는요, 좀 못해도 그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 뭐냐면, 네가 확보된 안전을 떠나고 확보된 경제적인 그러한 보장을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로 살려면요, 우리가 텃세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텃세가 인정되는 그런 땅부터 떠나야 돼요. 이거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학연 사람이면 그냥 텃세를 그냥 눈 감아주는 이 지경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전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100% 순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도 떠나라. 내게 가장 중요하고 떠날 수 없는 아버지도 떠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아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부모보다 소중한 사람 없고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도 다 떠나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이 관계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그런 부부 사이도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랬는데요, 이 지시할 땅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번지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주십니다. 제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또한 좌절의 자리이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가 내 목적지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면요, 오늘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셨어요. 저 광야에서 그러한 양치기 노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셨고,
룻이 자신의 고향 땅 모압에 있을 때가 아니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은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선교지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떠나야 돼요. 떠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정말 나가보세요. 미국을 가고 프랑스를 가보고 다 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나라 없어요. 다 이 땅을 떠나 지금 미얀마로 가셨잖아요. 부르키나파소 가셨잖아요. 저 말라위 가시고 저 인도네시아 가시고 이 땅으로 가는 그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함께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야 복을 받습니다. 죄의 땅을 떠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라는 땅에서 벗어나려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예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 힘으로 죄의 땅을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땅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경하는 성도님에게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정하기 위해 떠나는 백성들, 버리는 백성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복의 근원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마천 세계로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과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